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내 이웃에게 전달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번에는 내가 나에게 한번 말해보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저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이라면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만나는 위기가 있습니다. 사업성에 여러 가지 불황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위기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지어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지어다. 이것이 너희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담대함이라고 그러면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큰 거인이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정말 형편없다. 너희들은 미간 민족이다. 자, 근데 이런 조롱을 당한 이 다윗이 어떤 그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외에 서민으로서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 외에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추구하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되하는 것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욕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거나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슬픕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골리앗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거니 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하고 골리앗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했어요. 나하고 골리앗을 비교하면 골리앗이 무지하게 큰 거인이지만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하니까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냐 할례받지 못한 미개하고 추하고 더러운 아주 미정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물매를 잡아가지고 웅웅웅 돌리다가 탁 쳤는데 그 물매가 골리앗의 앞 이마에 딱 부딪혀서 그냥 그 거구가 쾅 하고 쓰러져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굉장히 큰 권세를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아이는 다윗은 그때 당시에 15세 전후에 있었던 소년이었었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께 대해서 욕되는 어떤 일들을 참지 못하고 의문을 품었다는 것은 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옛날에 주신 약속을 구약이라고 그러고요. 요즘 주신 약속을 신약이라고 그럽니다. 아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 너는 연약하지만 나는 전능자야. 너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너는 낙심할 때가 있지만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 나를 믿고 나에게 믿음을 가지면 너는 나의 믿음으로 능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니라. 자, 믿음의 절정, the climax of the faith. 그죠? 믿음의 절정이 뭐냐? 담대함입니다.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갖고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담대함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담대하나, 잘못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아멘할 수 있느냐?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유식당할 필요 없다. 의소침할 필요 없다. 주저앉을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담대함을 주셨은즉 담대함을 누리고 담대함을 통해서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담대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자,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말씀 중에서 굉장히 강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담대한 인생을 살지 못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나는 제자로서 어떤 자격이 없어. 내가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부에 불과해. 나는 정말 촌노에 불과해. 다 흩어졌어요. 그들이 언제 가서나 그 담대함을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었냐면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그 이후로 그들은 담대하기를 언제까지 담대하냐?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순교자가 되어지기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함이 있느냐, 소심함이 있느냐, 그 차이는 뭐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담대함과 소심함이 갈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담대함으로 살 수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소심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는 만물을 정복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진짜 지배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담대함이 필요하겠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갑자기 찾아온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생겼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 나는 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데 넌 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나무 뒤에 숨어 있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그는 벗었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동안까지는 몰랐었는데, 벗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벗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벗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고 나서부터는 그가 벗은 것을 깨닫고 나서 두려워하여 나무 숲속에 숨게 되었나이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어요. 의식당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었었습니다.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편애를 받아서 남들에게 주지 않은 꿈을 2번씩이나 꾸고서 그가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인 것을 예시하게 되었었어요. 또 아버지가 또 야곱의 자기 아내 중에서 제일 이쁜 아내,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편애해서 그를 귀여기고 그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고 옷도 새 걸로 해주고 항상 아름답게 이렇게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봤던 10형제들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저놈이 우리들보다 우리는 그 꼴을 보지 못해.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우리 칼에 피 묻히지 말고 그를 종으로 팔면 저희가 알아서 죽겠지 하고서 그를 종으로 팔았습니다. 22년이 지난 다음에 형들을 만났는데 그때는 형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던 어떤 촌부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요셉은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통치자인 줄 모르고 서서서 키우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들이 자기를 팔았던 형인 줄 알고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나를 팔고 나서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던가, 동생을 살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잠깐 동안에 어떤 그런 시기심 때문에 판 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 깨닫기 위해서 요셉의 시험을 주는데, 이런 시험을 받을 때 그 형제 중에서 하나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막내 동생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애걸할 때, 죽이지 말라고 손을 비면서 애걸할 때, 나 노예로 팔려가기 싫으니까 좀 형님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서 그렇게 애걸 복당하고 그럴 때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때 그 소년에게 임했던 그 괴로움이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다. 그래서 아주 후회 넘치는, 정말로 정말 잘못했다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요셉이 들었어요. 형들이 나 팔고서 악한 마음 그대로 갖고 있지 않고 나를 판 것에 대해서 저렇게 후회하고 있구나, 저렇게 마음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래서는 너무 가슴이 벅차서 바깥에 뛰어나가서 실컷 방성대고를 하고 나서 얼굴을 씻고서 돌아와서 형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내가 나에게 했던 행위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형들을 용서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형들이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서 동생 요셉을 보니까 나쁜 놈이야. 아주 철부지가 없어. 형들을 우습게 여겨.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았으면 그 사랑받은 값을 해야 되는데 너무 교만했어. 아버지 앞에 우쭐거리고서 다녔어. 내가 기준이 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남들이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측에서 하나님의 얼굴, 눈으로 의도를 보면은 내가 죄인이에요. 그것을 이 형들은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모르고서 내 형제를 팔았구나 하는 그런 후회감에서 오히려 이제는 요셉의 사랑을 받아서 용서를 받아서 나머지 여생을 형통하게 살게 됐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담대할 수가 없었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요셉은 그런 마음을 오히려 더 귀히 여겨줘서 그들을 살려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천거하기를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는 정직하다. 경외심이 있다. 선한 마음가짐이 있어서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에게 시험해봐라. 하지만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의 시험에서 나를 얼마나 존귀 여기며 나를 얼마나 섬기는 그런 종인지 내가 한번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 10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자기 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기엇장을 깨뜨려서 자기 몸을 긁어도 시원치 않습니다. 부인은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가고 심 탁 뺏고서 도망갑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정죄하고 네가 죄 없이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 계속해서 비난하고 논쟁이 붙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딱 고백하는 말이 뭐냐? 그는 매일 자신들이 잘못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잘못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지나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요, 기도 한 시간 계속 기도하고서 응답받았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다. 이제는 이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생기다는 그런 어떤 자긍심이 딱, 자신감이 딱 생겼는데 갑자기 가나다란 어떤 빛 하나가 아니 뭐 빛이 아니죠. 어떤 어두운 어떤 줄기 하나가 슉 지나면서 너는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어. 너는 아직도 죄인이야. 너는 죄값을 받아야 돼. 너는 정죄받아야 돼. 너는 잘못될 수밖에 없어. 그런 생각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1시간 동안 기도한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이에요. 정말 괴롭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이런 것을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걸 물리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아마 욥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용서를 빌고 그렇게 많은 제물을 통해서 피를 받아가지고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다고 그것이 결국 실생활 속에 나타나니까 그 고백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지 않기 위해서 사탄에게 그를 끝까지 보호하라고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벌써 이 사람은 상상을 부정적으로 하고 상상을 파괴적으로 하는 것을 식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환상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상상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것, 이것은 부정적인 상상이에요. 근데 긍정적인 상상은 뭐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분이 나를 향하신 당신의 생각은 긍정이다, 나는 더 잘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고난보다도 앞으로 있을 영광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지만 잘못해서 부정적인 상상이나 파괴적인 상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근데 자기가 왜 그럴 줄 알았으면 그것을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런 어떤 요소를 없애줘야 되는데 없애지 못하고 간직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은요. 부정적인 꿈, 긍정적인 꿈이 있는데 부정적인 꿈도 이루어지고요. 긍정적인 꿈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긍정적인 꿈은 좋게 이루어지고요. 부정적인 꿈은 나쁘게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꿈을 꾸지 마시고 절대 긍정의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너희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각이 내 운명입니다. 두려운 것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져요. 절대 긍정의 생각이 있으면 절대 긍정의 생각이 나의 인생 속에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요, 왜 담대함을 잃어버리느냐? 생각이, 습관이, 문화가, 사고 구조가 부정적인 사람들.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심겨진 생각은 뭐냐? 노예 근성에 있었어요. 노예 근성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도 지난 500년 동안에 유교 문화권에서 살 때 이 노예 근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컸습니다. 노예들은요, 미래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노예들이 꿈을 꿉니까? 꿈꿀 수 없어요. 왜? 항상 현실 속에서. 항상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는 요요밖에 안 돼요. 오늘 돌잔치 할 때 돌 재배하는 그 아이가 청진기를 잡으면 그 아이는 뭐가 돼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책을 잡으면 그 어린애가 책을 잡으면 그 아이가 뭐가 돼요? 마이크를 잡으면 뭐가 돼요? 목사가 되죠, 목사가. 네? 아멘? 근데 노예 아들이 책을 잡으면 뭐가 돼요? 노예 아들이 청진기 잡으면 뭐가 돼요? 꿈이 없어요. 꿈을 꿀 수도 없어요. 내가 내 아이를 태어나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왜? 걔는 또 아버지 뒤따라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꿈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미움을 풀지 못합니다. 원한에 사무치겠습니다. 밤낮 매만 맞고 탄식만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를 알면서 원한에 사무치는 어떤 그런 인생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리고 감사할 줄 몰라요. 밤낮 빼앗기니까, 백날 착취당하니까,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없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것이 아니고 다 주인 것이 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 한국도 감사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40년밖에 안 됩니다. 요즘은 아이들한테도 다 가르쳐줘가지고 뭐 주면 감사합니다. 애들이 이러고서 입술 이쁘게 자라는데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하다는 말 하는 거 못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여보 고마워 택도 없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 몰라도 표현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든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슬픈 일이건 괴로운 일이건 어쨌든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하면은 그 감사함의 그 고백이 생활 속에 이루어진 바 되어 진짜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감사가 없는 문화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고치고 나니까 우리들이 많은 생활에 윤택함이 생기고 부유함이 생기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너를 용서할 줄 알게 되어지고 화목한 데 직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몸은 출애굽해서 노예 생활로 되지 않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몸은 자유했지만 마음은 아직도 노예 근성에 잡혀서 늘 부정적인 얘기하고 늘 탄식하고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12명을 택하여서 그곳에 40일 동안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봤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12명 중에 10명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거기 가면은 아낙 자손이 있는데 네피림 후손이야. 거기는 거인들이 많이 살아. 우리들과 비교하면은 그들이 보기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도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해. 우리는 이제 죽어. 여기서 이제는 살 길이 없어. 전쟁해봤자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야.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얘기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정세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장관을 세우자. 새로운 리더십을 갖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보고를 받았던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모세를 죽여라. 반란이 이럴 정도였었어요. 그랬을 때 두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은 이것입니다.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겠는가.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심에 우리가 들어가서 땅을 밟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갑시다. 나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나갑시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사사로운 일을 우리가 만날 때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어려운 일인 것만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셨으니까. 자, 위로는 하나님께서 너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들었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우리 리더가 되는 여호수아여,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 리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담대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끌어가십시오. 앞으로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위에서는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그러고 밑에서는 백성들이 담대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한을 밑에 사람들이 다 인정해서 그에게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게 됐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서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40년 이상이 지나고 난 그 땅에 산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안악사선이 있는 땅이었었어요. 아주 험난했어요. 거기는 정복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도 전부 다 뒤로 돌아오고 포기하고, 거기는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거기 정복할 수 없다는 어떤 신념으로 많이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랬을 때 갈렙에게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물었을 때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이제 나이가 85세지만 난 지난날에 한 번도 뒤로 못 나간 적이 없었고 어려운 일수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래서 안악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야훼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쫓아낸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님으로 귀신 쫓는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하면 쫓기는 줄 아십니까?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그렇게 해서 귀신 쫓겨나갑니까? 야, 웃기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예수 피로 저주하노니 묶임을 놓아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나는 너를 싫어한다. 물러갈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권세가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He's got the power.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authority,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어떤 마귀도 없을지어다. 마귀에게 명하면요 진짜 도망갑니다. 진짜 도망갑니다. 저도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마음이 우성숭해지고 두려움이 갔다 올 때 막 쫓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두려움을 갖다 주는 귀신이다. The spirit of fear. In the name of Jesus, I command you all the sickness and disease. 뭐 일본말 섞어서 영어 섞어가지고 한국말 섞어가지고 막 그냥 막 하는 거냐. 그러면 이상하게, 진짜로 이상한 게 뭐냐? 이 속에서 꿈틀거리던 마귀가요 사라져요. 아멘. 이 속에서 나를 두려워하게 하고 나를 소심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가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 갑자기 나에게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체험하지,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이건 경험을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이건. 아멘. 오늘 반다 마귀야 떠나가라. 아유 제발 미안한데 너 마귀야 좀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위험을 가지고 권세 있게 예수의 피로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가라. 고침받을 지어다.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방 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쓰임하는 종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법도를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사슬에 묶여가지고 재판장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베스도라고 하는 왕이 재판장이 되어서 그에게 말하기를, 야 바울아, 내가 보니까 너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어. 너는 학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갖춘 것도 많이 있고 또 지식도 지혜도 그리고 많은 경력도 많고 정말 세계적인 어떤 위대한 어떤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서는 예수를 전파로 듣게 다니냐? 너 어떻게 그 정신이 있냐? 너 미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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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미쳤습니다. 세상에 미쳤고 돈에 미쳤고 권력에 미쳤지 나는 예수에 미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일을 내가 왕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베스도 왕이 하는 말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넌 나한테 전도하면 안 돼. 전도하지 마. 그랬더니 바울은 하는 말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같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같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은 모습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영생을 얻는 인생을 살게 될지어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에 그런 전도의 삶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시고 복되게 인생을 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자일 것입니다. 천국은 가나안 땅과 더불어 함께 담대함으로 정복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강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항상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 젖과 꿀을 만끽하며 우리들의 자손 대대로 복을 형통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길이 담대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게 살지 마십시오. 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툭하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으시고 낙심할 일이 있으면 그 낙심할 일이 나의 양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고서 더욱더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어떤 정신 중에 하나가 문제냐 낙심하지 마라. 문제냐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냐 꺼리지 않지 마라. 문제는 밥이다. 양식이다. 먹을거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가 있어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문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어야지 또 특별히 내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공부합시다.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복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이 거기 왜 있었어요? 근데 왜 여기만 얘기해? 왜 이쪽은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럼 홍해바다가 거기 왜 있었어요?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왜 장님이었어요? 나사로가 왜 죽었어요? 할렐루야. 요단강이 거기 왜 있었어요? 건너가기 위해서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독교인의 어떤 정체성입니다. 문제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기적은 누가 일으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우리의 밥이 되어야 돼요. 문제를 많이 먹을수록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문제를 많이 먹을수록 우리가 더 튼튼해지고 문제를 많이 먹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권세 있고 근육질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